지난주에 그 권사님 장례식을 치르면서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7교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7교회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한 칭찬을 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잘 견뎌낸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곧바로 4절에 보면 굉장히 엄히 책망을 하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촛대를 이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엄중하고 준엄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내게 처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만 했지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체크리스트를 내가 만들어 보면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우 동감한다 5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빵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렌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설레고 기쁘고 감격이 막 찾아온다. 진짜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빵점 이렇게 매긴다 이 말이에요. 표정이 굳으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바깥에 나가면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햇살에 비치는 저 나뭇잎마저도 너무 귀하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막 눈물이 떨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그 기도 시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설레고 이렇게 이제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들어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간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진짜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사랑을, 처음 간격을 회복하고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진다고 한다면, 간단히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처음 사랑은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고 저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죠. 천국에 대한 소망, 열망감이 내게 없다 그러면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주신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역시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건강한가, 천국에 대한 열망이 나한테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보통은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무뎌지잖아요. 그럼 이 세상 일에 열망을 갖고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럼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내 안으로 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가 주로 쓰는 단어가 있죠.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여기 푹 빠져서 사는 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릿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열망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능력을,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이 다라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천국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망을 천국에다가 두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는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어떤 것도 손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이름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셔요.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 여기서 묶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시작이고 모든 시간의 완성자가 되시는, 전부가 되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올 자, 곧 전능하신 분이 말씀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올 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준다는 거예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목마르기만 하면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제가 말씀 읽었죠? 이 땅의 물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더 갈증이 나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은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누리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같은 사실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조금 적은 액수로 제가 얘기할게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체감이 안 되니까, 한 1,000억 정도 상속받을 재산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막 1,000원 때문에 멱살을 잡고 그 사람이랑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1,000억, 얼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예를 든다 했어요. 1,000억 정도 되는 거를 내가 상속받을 상속자다. 당당하겠죠? 굉장히 든든하겠죠?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는요, 상속자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자답게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는 첫째, 목마른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인데 목마른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늘나라의 상속자는 목마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목마름은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시편 4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는요,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거에 대한 목마름이냐면,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예요.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안이 꽉 차기를 원하는 참된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목마른 자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놀라운 것이 어떤 거냐면요, 놀라운 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러네.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쯤 되면 목마를 거다, 이쯤 되면 배고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예요. 하늘나라 상속자는 시냇가에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그런 목마른 사슴이 찾는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헐떡거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은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목마른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로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요. 목마른 자와 이기는 자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기는 자의 삶은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상속받는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우리가 천국의 최고의 복이 뭐냐?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구성탱이로 막 던져버려요. 구성탱이로 밀어버려요.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됨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은들 12진주가 중요하고 금길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시고, 또 2절에도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시고, 5절에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게 새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새라고 하는 단어, 새롭다, 새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 새라고 하는 단어는 두 종류의 새가 있어요. 예? 새. 두 종류의 새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저처럼요, 이제 그 50대 중반이 되면은 이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아무튼 눈도 처지고 그래요.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얼굴을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도 성형을 많이 하니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부활하면 성형 전 모습으로 부활이 되냐, 성형 후 모습으로 부활이 되냐. 얼마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가 봐요. 별걸 다 궁금하게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너무 쉬운 건데 그 대답은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저처럼 리모델링을 안 하는 사람은 리모델링 안 했구나 이렇게 그냥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가게나 상점을 이제 오래돼서 인테리어를 새로 하는 걸 리뉴얼 오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새라는 건 뭐냐면 본질은 안 바뀌고 겉만 좀 변화를 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새롭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새는 그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새는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히브리어의 바라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명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첫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두 번째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두 번째 창조가 무엇이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라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창조는 뭐냐면 본질이 바뀌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창조예요. 그러니까 첫 창조보다도 훨씬 더, 첫 창조는 물질을 이 세상에 존재해서 만들어낸 창조라고 한다면 이 모든 물질의 형질과 본질을 다 바꿔서 전혀 새로운 세계, 전혀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 일부를 어떻게 하는 게 부활체가 아니라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체예요. 이게 얼마나 기대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가 바로 새 창조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육신이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집도 새 창조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본질이 바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이 임마누엘 되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상속자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목마른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막 엄청난 심판의 두려움이 있고 환란이 막 오고 이런 것으로 뭐 SF 뭐 판타지 영화를 보는 듯하게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김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김의 책, 이김의 복음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승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도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이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최종 승리자이고 예수님만이 이 승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그 택하심에 참여함으로 이기는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기셨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단에서 말하는 이긴 자는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요. 절대로 사람이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다시 사신 그분,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포도나무에 붙어서, 그분에게 붙어서만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김에 우리는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이김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없는 약속이 아니라, 환난이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근데 시제가 중요한데요, 이 시제는 무엇이냐면 과거 완료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이긴 승리, 이루어진 승리를 우리의 삶에 가져다가 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이기는 이김은 어떤 이김이냐면, 아까는 완료형이라고 그랬다면 여기서 이기는 이김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마는 이김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의 이김은 어떤 이김이라고요? 현재 진행이라고요. 계속 이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서 됐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속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매일같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져다가 매일 싸움에서 이기는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이랑요 요한계시록 7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주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못 들어봤는데 14만 4천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4만 4천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이 뭔지는 모르는데 막 14만 4천 666 막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7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제 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요, 각 지파, 구약의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 각 지파당 1만 2천 명. 이제 곱하면 계산을 하면 이제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다 해서 이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수의 총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만 4천 명 들으셨죠? 14만 4천 명 들으셨죠? 자, 13만 한 명 빼보겠습니다. 13만 9,999명. 자, 수가 다 찼어. 한 명 자리 남았어. 자, 이 중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한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막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저도 구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전혀 안 드세요? 13만 9,999 한 명 모자란다니까. 한 명만 이제 자리가 남은 거예요. 한 자리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싸워서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누구를 밀어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누가 여기에 들어갈 자인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한 자, 그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너무나 은혜스럽잖아요. 이 찬양을요, 신혼 입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막 높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곳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아름다운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참으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야? 누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흰옷 입은 자가 누구야? 그러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읽어보세요. 오늘 7장 14절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기 때문에 그 흰옷을 입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계시록 7장에서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게 계시록 21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오늘 본문을 보셔요.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세요. 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7장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2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이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목마른 자로서 이기는 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요약을 이렇게 했어요. 요약을 이렇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할 때 예수님을 통한 승리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랑은 이기게 하시는 은혜예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견디게 하시는 은혜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참아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랑을 가져다가 이 소망을 가져다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이기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긴 거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과 이 소망을 가져다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있어요.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져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도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칭찬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망이에요. 죽음과 영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그런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꼭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왜 두려워하는 자들일까? 왜 두려워하는 자들일까요? 환난이 두려운 사람들이 세고 셌죠. 환난이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박해 현장에 이 말씀이 위로의 책이 돼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이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을 가져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떨쳐낼 만한 믿음이,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믿음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 1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이 외쳐집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다 큼에 갇히다 그래서 큰 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져서 나중에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짐승이 없다 그랬잖아요. 바다가 없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출몰하는 장소가 바다예요. 자,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것을 따르는 자들도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8장 4절입니다. 18장 4절.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바벨론의 정신, 바벨론의 가치에 함락당하지 말고 예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심찬 음성을 듣고 장차 망할 세상에 참여하지 말고 타는 불못에 참여하지 말고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목마르게 이기는 자로서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무겁고 지치고 늘어질 때 시작과 끝을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서 첫사랑의 간격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조천국의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다가 날마다의 이김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김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답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들이요 목마르게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늘나라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목마른 자로서 목마르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속자답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이기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다가 오늘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천국도 누리고 가는 천국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